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는 거는 고생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은 고생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고생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세상 가운데 내가 내 한 몸 관수하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 말씀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삶의 여정을 다 생각해 봤을 때에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생스럽지만 주의 음성 듣고 인도함 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당시에 보면 옳은 말 하다가 눈치 받은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니까 과거의 일을 통해 보니까 예레미야 이전에 생각했을 때에 항상 그 히스기야 때에 한번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있어서의 또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나님이 니네 망한다 말씀하셔도 옛날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기억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망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아봄에 있어서 이전의 구원 기억을 우리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함께 하셨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전 것 돌아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계속 망한다고 하니까 이제 왕도 듣기 싫은 것이고, 그 당시에 또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하나님 음성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안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삶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왕이 제 예레미야 제 거짓 선지자구나, 그래서 가둬라.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시위대 뜰, 그 왕궁에 있는 뜰에 있는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에 두 번째로 이만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말씀도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쉽고 편안하면 이제 그 편안함을 즐기기 바쁘잖아요. 하지만 힘든 순간에 있을 때는 뭐해요? 할 거 없잖아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이 공식으로 계속 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누구누구는 힘들어야지만은 내 음성 듣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교제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인생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 않아도 그냥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힘든 순간이 하나님 음성 듣는데 방해가 돼. 거기 계속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면은 굳이 하나님이 왜 어려움 주겠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패턴이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나,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고난 가중되는 거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뭐 자녀들에게 고난 주고 싶어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말만 이제 해주는 거죠. 자녀들 공부하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얘는 좀 다른 거죠.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평민들은 듣고 싶어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휘장이 갈라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들리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좀 재밌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귀를 기울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듣고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애들 키우면서 제일 열받을 때가 듣고 안 할 때잖아요. 안 그러세요? 못 들으면 그렇죠. 들었는데 안 할 때가 상당히 이제 혈압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긴 듣는데 그 다음에 안 해. 그럼 점점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단계야.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 그때부터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들려졌을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육신의 안일함에 대해 생각했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각 이게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주님하고 참 친밀하게 교제했는데 요즘에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순종 안 한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들려졌을 때에 이 반응을 안 하니까 조금씩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몰라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감각이 상실됐는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는 대부분 조금씩.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게 목회할 때도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 설교도 이제 그 누군가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해주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부들이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빨라요. 못 적겠어요. 너무 빨라요. 정유진이 오늘 한마디 결정타를 날렸어요. 너무 지겨워요. 한마디 했어. 없구나. 오늘 없어서 얘기한 거예요. 안에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람마다도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워. 얘기해 주는 게. 이 원고 없는 설교의 특징이 말이 이게 한번 빨라지면 제어가 안 돼. 그래서 뭐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딴 얘기했네. 딴 얘기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려고 했을 때에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의 점검을 받고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는 자리에서 항상 꾸준한 게 얼마나 힘든가. 예레미야는 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의 음성을 받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기 가운데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됐고, 또 하나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선지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준 거죠.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첫 번째 대상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힘드니까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살지만은 그 지하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 땅굴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위대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이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실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회를 날마다 그 주회를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영적인 기쁨이 있지만 고통으로서 느끼는 거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무슨 그 엔돌핀이 그냥 수십만 배 돌아가지고 이 고통이 있어도 막 느끼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즐겁다, 다 즐겁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묵상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 가운데 대부분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무릎을 꿇거나 일어나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셨을 때에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비밀이 있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비밀을 공유하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보면 하나님 말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받아줄 사람이 없네.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 움직이는 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놀라운 비밀 자체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또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영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시는 것들, 옆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주시는 그 비밀한 계획하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하고 이렇게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쓰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것은 예레미야, 성경이 예레미야에게만 그 얘기한 거면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다. 우리를 향한 비밀, 교회를 향한 비밀, 주변 누군가를 향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을 나와 공유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신나고 세상을 사는 것이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과 삶의 순간이 동떨어져서 도대체 무엇을 결정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혼란과 어려움만 오히려 더 가중되는 거죠. 내 생각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도 해야 되고, 하나님 뜻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을 다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으로부터 또 공격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자체를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지금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부르짖고자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묵상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를 열어서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 좋은 자리예요, 자리. 비행기 탈 때도 1등석 타면은 무릎 이게 2배는 더 되잖아요. 왜 1등석 자리 있는데 왜 이코노미 타고 있어요? 왜? 물론 뭐 좀 오래 앉아있기 힘든 분들한테도 제가 억지로 여기 나서 기도하라고 하진 않아요. 무릎 아파서 기도 못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좀 적극적인 사람이 듣는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아유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을 그냥 알아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데 들판은 휘어졌으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한탄하셨잖아요. 아 그분이 뭐 알아서 혼자 추수 못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이 되는 거죠. 상급. 이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 같이 죽었잖아요. 멸망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비춰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세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음성에 관심이 없고 또 듣는 대로 들려졌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생명력과 힘을 잊어버리고 세상살이 움직이는 것과 그러니까 교회인지 이거 세상 단체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분별함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20주년 기념성회로 이제 이한희 목사님 모셔서 집회할 텐데 이번에 집회 주제를 어떻게 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쪽에 중심 맞췄으면 좋겠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이런 훈련 가운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어떤 꿈과 환상 가운데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마지막 단계가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단계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의 음성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요? 그냥 와서 보세요 해야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앞에 나온 사람도 없는데 지금. 네? 되게 중요해요. 음성 듣는 게. 이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좀 잔소리를 해야 돼. 네? 성경에 보면은 이거 자꾸 딴소리 하는데 사도 바울하고 마태하고는 표현이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의 표현 어떻게 하죠? 범죄했어? 한눈 빼버려야 돼. 그렇게 아주 과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과격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사랑 가운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데 왠지 아세요? 마태는 목회자의 관점이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예요.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센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다른 사역자 세우고 옮기면 돼요. 근데 마태 입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약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걸러서 이제 걸른다고 하긴 뭐하지만 강조점을 좀 다른 데 두었다면 마태는 교회에서 이 신앙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맨날 약한 것만 먹다 보면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났을 때 이제 맨날 죽만 먹으면 다른 데 가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강한 것으로 먹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게 좀 성경마다 좀 다른 강조점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부르짖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세요. 부르짖지 않는 거는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아니든가 또 부르짖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환경 바뀌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애들은 시간 지나면 크고 애들 상처는 낫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알아서 하실 거면 굳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들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몰려서 남들 하지 않는 말 다른 사람들 싫어하는 얘기인 거 예레미야도 알았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정말 잘 될 거예요. 그 얘기 예레미야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제대로 선포하는 것 믿음대로 온전히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난의 요소가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다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이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통해서 이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면 시간이 가면은 점점 더 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정도 자체가 조금 더 좀 어렵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쓰임받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노년의 삶을 살아갈수록 또 기도함을 통해서 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통로, 주님과의 교제함의 단계,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존경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성 레이더를 달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거죠. 예. 사명 따라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시간 들이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시고, 내 주업과 내 본업과 부업이 무엇인지를 잘 좀 분별하셔서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주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명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들을 이루시고 아버지 풍성하심 자체, 그 안에 있는 그 예비하심 자체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며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의 근본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